네, 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6월 말 7월이 돼서 이제 여름이 됐는데 비교적 다른 때보다 좀 선선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데 시원한 비를 보면서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뉴스를 보면 다른 나라는 무더위로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 같은데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6월 25일 날 우리나라는 남아공에 패해서 굉장히 슬픔의 충격을 받았는데,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베네수엘라에서 강력한 그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7.2, 7.5 강진이 연달아 와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종이참처럼 누워있는 것들이 아파트인데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 폭격을 맞은 것처럼 파괴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00명이 넘게 사망을 했고 실종자가 5만 명이 넘는다는 뉴스를 참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 지진 현장에 내가 살고 있고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고 이 파괴된 집이 내 집이었다면, 또 죽은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플까,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다른 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만약 7년 환란기에 우리가 남겨지게 된다면 7년 환란기 때는 6저2인의 심판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엄청난 지진이 있다. 또 마지막 7대제의 심판 때 큰 지진이 있는데, 이 지진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지진으로서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진다. 세계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섬과 산악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지진. 이건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지진이잖아요. 산이 허물어져 버리고 섬이 사라지는 그 지진은 도대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지진인데, 만약 이 환란기에 남겨지는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재난을 겪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지진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는 선선하고 참 좋은데 유럽 40도가 넘어가고 미국도 지금 더위가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냥 더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는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장례식장에 장례할 자리가 없다, 그런 뉴스를 참 보게 됩니다. 또 이 뉴스를 보게 되면서 넷째 제접의 심판 때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러 태우는 재앙이 있다는 그 재난이 또 미리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그런 재난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임을 일깨워주게 되고, 이 7년 환란기 때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지금의 이런 재난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지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과 또 교회의 휴거가 가까운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환란에 남길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 시간에 성경 강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 지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로 사라지게 되고 이 땅에 이분들이 남겨지게 된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분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것인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휴거 이후에 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데 대한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누가 남겨지게 될까요? 휴거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님들, 교회들은 휴거되어서 이 지상에서 사라져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인 7년 환란기가 임하게 되고, 이 7년 환란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성전 제사를 허락하는 걸로 시작하는 것을 다니엘 70의 예언이 알려주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절하고 그들의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휴거 때에 남겨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불신 이방인들, 또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면목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겨져서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논란이 여지가 없겠지만, 한 가지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신실하지 못하면 남겨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을 부분 휴거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인 분별이 아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또 52절에, 이건 현대어 성경의 번역이지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분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 한다면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어떤 행위에 의거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이 세상에 임할 환난 진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구원하시고 휴거하시는 것이 바른 분별이 아닌가, 분별이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7년 환난기에 남겨진다면 이 7년 환난기는 얼마나 참혹한 환경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 또 교회 안에 신자들 안에 내주했던 성령님이 함께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땅에는 믿지 않은 불신자들만 남게 되는 거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때를 만나서 세상에 등장해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또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상에 내려와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사는 정말 악령들이 활동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상의 불신자들만 남아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또 그 그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 7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으로 말씀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이 이 땅에 내려지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이 대부분 그 재앙으로 죽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기간이 7년 환난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7년 환난기에 남겨진 사람들이 나중에 느껴서라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성경이 기록되어진 교회의 휴거, 또 적그리스도의 등장, 하나님의 이 심판이 정말 사실이구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한테 돌이키면 참 좋을 텐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남겨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환난기에 남아서 심판을 받는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대부분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우상을 절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진등의 표를 받고 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 죽게 되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일이 대부분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되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참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마지막 때에 7년 환난기라는 기간을 두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 세상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는 시기가 7년 환난기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또 우리가 금요일날 이사야서를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원수들을 보복하는 보복의 날, 친원의 날이라고 이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 이 기간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민족적으로 구원받아서 그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는 일이 이 7년 환난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후부터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 7년 환란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회를 주는 기간이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추수가 있는 다음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는 이삭 죽기를 하는 것처럼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이 원수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7년 환란기를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이 환란기가 7년 환란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7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왜 7년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7년 환란기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기간이라 한다면 굳이 7년이라는 긴 기간을 걸쳐서 심판하실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저 그냥 하루아침에라도 이 땅에 남겨진 불신자들을 이 세상을 멸망을 통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다 그들을 죽여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굳이 7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더 천천히 고통받으면서 멸망당하라고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신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최후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7년이라는 긴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 예로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때, 또 소돔성의 심판 때의 그 사례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홍수를 앞두고 방주를 짓게 하신 다음에 이제 한 120년의 시간이 걸려서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홍수가 있을 때 이제 홍수가 있다,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하면서 7일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7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한다, 이 방주에 너희가 들어간다고 노아가 전했을 텐데 이 마지막 7일 동안은 진짜 이제 7일 후에 홍수가 오고 이 세상이 심판한다, 진짜 여기 방주에 타야 된다고 노아가 외쳤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한 사람도 이 외침에 응답해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있다고 하면서 바로 그날에, 그 다음날에 홍수를 내려서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7일 동안 이 방주의 문이 열려서 마지막 이 방주에 탈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롯에게도 이 소돔성을 심판할 때 천사들이 들어갔는데 롯에게 마지막으로 이 소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패악한 이 소돔성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롯에게 가서 그들을 데리고 같이 탈출하라고 기회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롯이 그 사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 우리가 함께 떠나자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의 성에서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소돔성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최후로 심판하는 심판의 시기에 정말 마지막으로 주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7년 환란기 동안 정말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기에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앞에 서서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이 일 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란 때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일 이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지금 어린 양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지금 천국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있고, 흰옷은 구원받은, 제사함을 받은 의인의 보여주는 거잖아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장로가 이 요한에게 이들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장로가 이들이 누군지 알려주는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환란기 동안에 구원받아서 나온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이들이 이 환란기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아서 그 옷이 깨끗해져서 이들이 이 하늘나라에 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진노 환란기, 하나님의 심판, 이 진노의 때에도 시기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가 맡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사도들의 또 제자들의 제자를 통해서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고 이분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은혜의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행위가 요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사해 준 구원자로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와 제자들에게 맡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맡아서 전하는 존재자들이 역사에 계속 있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선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 또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허락하셨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7년 환란기에는 이제 누가 전하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믿는 모든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되졌다가 7년의 기간이 끝나면 나중에 지상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7년 환란기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은 누구에게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환란기 때에도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며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7년 환란기에 남겨져 있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7년 환란기에 특별한 복음의 전주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전주자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환란기가 시작될 때 교회의 휴거가 있게 될 것이고 또 환란기 동안에 하나님의 참 무서운 그 심판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휴거 사건과 환란기에 임할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들을 보게 되면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저해왔던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나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늦게서라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휴거와 환란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또 이 환란기에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을 대신해서 환란기에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4만 4천의 이스라엘 증인들과 또 예루살렘의 두 증인, 또 사람이 아니지만 천사들의 전도 사역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14만 4천의 이스라엘 증인들입니다. 계시록 7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인을 치냐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12 각 지파 가운데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계시록 14장에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장면은 이 7장에서는 이 땅에는 이스라엘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 장면이고 14장은 이들이 이 임무를 마치고 하나님의 천국에 이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 14장은 14만 4천 이스라엘 증인들이 환란기 동안 사역을 마친 다음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천국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란기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 가운데 처음으로 익은 구원받은 열매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이후에 이 환란기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 무리들의 활동들로 인해서 이 일 후에 바로 이 14만 4천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 일 후에 수많은 환란기에 구원받은 무리가 생겨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교회를 포함한 많은 대체신학을 따르는 교회에서는 이 대체신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미래의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내용, 해당되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독립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 시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고 이스라엘은 성경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은 다 교회로 해석해야 된다는 해석은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순간에 잘못된 해석한 것이 확인되어진 잘못된 해석이죠. 이들은 이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환란기 동안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이 실질적인 환란기에 구원받은 유대인 12지파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천지를 포함한 많은 이단들에서 자신들의 교주와 자신의 이 교단을 믿어야만 이 구원받은 무리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이 14만 4천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14만 4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선택된 유대인 구원받은 무리인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이 목록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지파, 에브라함 지파가 빠져 있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연구가들이 여러 해설이 있지만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이 지파가 빠졌다고 이해하는 해석이 많은 것 같고 이 지파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해서 요셉 지파의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많이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라져버린 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드는 일이고 우리의 현재의 상황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전도자가 없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전도를 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례가 있죠. 사도 바울의 경우가 바로 사람의 전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사례가 이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14만 4천은 이 환란기가 시작될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특별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의미도 있고 또 환란기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의미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이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환란기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이 적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숭배할 신이 아니다. 가짜다. 참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어야만 너희들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이 말씀의 적용이 바로 환란기 동안에 이 14만 4천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천국 복음이 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을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전도자들의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이 사건으로 이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란기 동안에 14만 4천의 유대 전도자들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수많은 환란기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들이 환란기 동안 믿게 되면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적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으로 또 적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목잘라 죽이는 일을 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순교하는 데에 이르러서 수많은 환란 성도들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14만 4천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환란기에 구원받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순교하는 일이 환란기에 있을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의 유대인 전도자들이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또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지상에 영광으로 오셔서 이 땅에 남아있는 생존자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과 영벌,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구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2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 모든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한 것처럼 구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바로 청년왕국을 상속받으라 라고 그들을 양으로서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천년왕국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양들, 의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 형제들에게 지극히 작은 내 형제 가운데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환란기 동안에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 이들의 심판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는 환란기 동안 예수님의 형제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14만 4천 유대인 전도자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그들을 줄일 때 목마를 때 그들을 돌봤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가운데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을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기로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유대 전도자들에게 선행을 베푼다는 것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데 이들이 유대 전도자들에게 이런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은 이들이 유대 전도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유대 전도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래서 이 유대 전도자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자들이 죽지 않고 생존했을 때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신비로운 두 증인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여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또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이 환란기 동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고 애언하는 신비로운 두 증인이 등장함을 말씀하고 있고 1260일, 3년 반, 이 3년 반은 환란의 전 3년 반으로 분별이 되어지는데 환란기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언하는 신비로운 두 증인이 활동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4장에도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감람나무는 감람 기름을 만들고 이 기름으로 촛대는 빛을 발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묘사하는 상징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들은 우리의 지금 현재 상징으로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들을 해하려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린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은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들이 원하면 이 땅에 재앙을 내릴 수 있는 아주 지금 현대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마치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행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으로 보게 되면서 주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될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활동을 요약해보자면 이 두 증인은 1260일,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서 주로 예언을 하게 되고 그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고 놀라운 기술적인 능력을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읽어보게 되면 이들이 사역이 끝나는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적그리스도, 짐승이 등장해서 이들을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고 적그리스도는 그들을 죽인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3일 반 동안 거리에 방치하게 되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반이 지났을 때 그들이 죽음 가운데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에 큰 지진이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3일 반 만에 벌떡 부활하고 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일이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더군다나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으로 7,000명이 죽게 될 때 이 두 사람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이 놀라운 활동을 통해서 또 이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하는 일이 이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변화산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가 아닌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앞에서 나와 있는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또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행했던 선지자들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다시 나타난 게 아닌가 라고 보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과 엘리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정확히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신비로운 두 증인을 마지막 때에 세우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대한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바로 제자들, 성도들에게 맡겨진 것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볼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그래서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은혜의 복음의 시대는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7년 환란기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사라진 때이고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이 세상에 등장해서 세상을 활동하는 비정상적인 시기인데 이러한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도 다른 구원의 경륜,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천사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시록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곤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구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들에게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이게 문자적으로 천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이때 남아서 볼 수는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성경 말씀은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큰 음성으로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변하지 않는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또 영혼까지 변하지 않는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흙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간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바로 이 영원한 기쁜 소식을 영원한 복음을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천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만 경배를 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외칩니다.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지금 이 땅의 불신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성인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곧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경배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자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가 외칩니다.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시점은 환란의 중반기, 바로 중간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환란의 중간기에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면서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이 우상하게 사람들에게 절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찍게 하는 일이 환란의 중반기에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중반기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하면 안 된다.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으면 너희들 영원히 지옥 갈 것이다. 적그리스도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고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 또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세 부류의 환란기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구원을 위해서 전하는 전도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환란기 때에 14만 4천 유대인 전도자들이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고 선포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환란기 때도 14만 4천 전도자들이 이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년왕국을 뜻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곧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왕으로 영접해야만 한다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이죠. 이 땅에는 불신자들에게 너희들이 절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메시아가 아니다. 2000년에 오셨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구원자고 너희들의 참 왕이다. 적그리스도가 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왕으로 섬겨라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그 표를 받으면 너희에게 영원한 형벌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란기에 전해지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은 단지 마음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행위로서 그것을 증명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환란 후반기에 적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에 절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을 베서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수많은 나중에 환란기에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그 부하들에게 잡혀가서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환란 성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환란에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환란 성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란 성도들은 이걸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믿었다는 것을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를 감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14장에서 이 환란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환난 성도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들의 믿음에 따른 순종, 행위가 따라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은혜의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환난기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끝까지 적그리스도를 절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끝까지 너희가 적그리스도를 거부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휴거 이전과 이후의 구원에 대해서 요약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우리는 은혜의 때에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분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되어져서 이 땅에 임할 7년 환란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될 때 왕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에 내려와 그리스도와 함께 왕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왕이 다루는 요랑의 통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하지만 7년 환란기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전했던 왕이 오시기 때문에 왕을 영접하라는 천국 복음이 14만 4천 유대인 전도자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시기로서 환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서 증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환난 성도로서 결혼식의 손님의 자격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혼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지만 환난 성도는 신부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환난 때 죽지 않고 생존한다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만약 순교해서 죽게 된다면 환난 끝에 부활하여서 부활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내는 7년은 사탄이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무시무시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환란이 끝나게 됐을 때 유대인의 무리 가운데 3분의 1이 생존하여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이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년왕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무리 가운데 그들이 14만 4천 유대인 전도자들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만약 그들이 생존해 있다면 그들은 살아있는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순교하게 된다면 환란 끝에 첫째 부활로 부활하여서 천년왕국에 또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지진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아빠와 4살 아들 또 엄마가 1층에 있었는데 다행히 이 안전한 가운데 있어서 25시간 만에 구조되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시간 환란기에 남겨진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환란의 때에도 정말 이 환란에 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정말 그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7년 환란이라는 심판과 진노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만에 하나 환란기에 남겨진 분이 계신다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남겨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시고 적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끝까지 거부하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혹시라도 영상으로 보시는 분 가운데 환란에
주신 분이 계신다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구원받게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구웠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탄압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순교의 위험 없이 정말 편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주님이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방주의 문이 마지막으로 닫혔던 것처럼 구원의 때가 마감이 가까운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에 복음을 전할 특권을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특권과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되고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휴거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 한다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당부드리고 만에 하나 환난기에 남겨진다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적그리스도에 거부하고 인내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